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생명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정성 다해 드리는 찬양의 입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뜻대로 못해요. 더 많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이 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3절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주님 걸어가신 반자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2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주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2절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 예선지자 에녹같이 에녹같이 우리들도 정글게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 예선지자 에녹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가끔씩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 가로로 인하여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걷는 좁은 이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고 칭송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소성되어지고 우리의 삶들이 더욱더 복된 삶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버지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길 걷게 하소서. 그러한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도 조명하소서.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밝게 비춰서 그 말씀 잘 알아듣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엘 볼까요? 요엘이죠. 요엘 봅니다. 요엘 1장. 요엘 1장 1절부터 쭉 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고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혹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 저희들이 요일 전체 기호를 살펴봤죠. 요일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전체 숲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목이 열려야 구체적으로 요일의 그 부분으로 들어갈 때에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숲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요가 참 중요합니다. 전체 개요가 3장으로 되어 있죠. 요일은. 그래서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책이라고 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짧으면 짧을수록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 내용면으로는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내용면으로는 굉장히 폭이 깊어요. 그래서 시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시는 짧잖아요. 시는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뜻은 함축적인 뜻이 굉장히 깊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짧은 걸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라는 장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시는 짧지만 짧은 그런 글이지만 오래오래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고 또 마음에 담아둬야 그 시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더 함축적인 의미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장르는 시인들의 표현은 짧아요. 글이 짧다 보니까 표현으로는 짧지만 깊이가 있다 없다? 깊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글도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깊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서 이 소선지서 이거 구분되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선지서의 글이 있는데 소선지서 왜 이렇게 소선지서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소선지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용이 작거나 비중이 작아서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덜 중요하니까 소선지서고 더 중요하니까 대선지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짧다. 그러한 그 1장, 2장, 3장 챕터가 짧은 걸로 이루어졌다 해서 짧은 걸로 이루어진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깊이가 짧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이 막 작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작고 뭐 크다 그런 게 아니라 좀 짧은 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량이 작다는 거죠.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럼 여러분 호세아가 몇 장까지 있죠? 14장까지 있으면 소선지서예요? 대선지서예요? 응? 대요 소요? 잘못 말하면 저 그러겠네. 대요 소요. 대요 소요.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52장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비해서 에스겔은 몇 장까지? 48장까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14장은 짧아요, 길어요? 소선지서예요. 요일은 짧아요, 길어요? 분량이 작고 작다 했어요. 여러분 소선지서인 거예요. 결코 내용이 덜 중요하고 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짧다, 분량이 짧다 그러면 소선지서로 구분해도 되고 이야 분량이 엄청 많네? 이거 뭐예요? 대선지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억하시죠? 잘 기억하세요. 요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주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말 그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요일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왜요? 그런 왕도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등장해야 되는데 왕이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가 아니었을까?
왜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니 말이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다의 죄를 뭡니까? 주로 지적하고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돌아와가지고 유다가 회복되었을 때의 이야기 같은데 구체적인 죄의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죄가 어떤 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하지 않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언제 사라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긋지긋한 우상이 언제 사라지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우상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요엘이 말기의 선지자가 아니냐. 말기, 초기, 중기, 말기 하면 말기 때 그렇게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엘서가 짧지만 여러분 이 안에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여러 가지 강조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스바냐 막 이런 등등 선지자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모든 선지서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말기의 선지자가 아니냐 이런 모든 선지자의 글을 다 안 거 보니까 다 읽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읽은 걸 보니까 말기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은 모든 선지서들의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뽑아내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선지서들을 요약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서들 다 모았는데 이들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뭡니까? 요약해서 해놓은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서는 짧지만 여러분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특정한 어떠한 시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도 살아가는 다음 세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특정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대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요엘서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서는 특별히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운유적인 표현이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점층적인 내용들이 나와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이 시대로 돌아보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까?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의 아들 누굽니까? 요엘. 요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이 어떤 상상을 했다거나 요엘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듣고 적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글이다? 여호와의 말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라바르잖아. 라바르. 이 말씀은 라바르인데 이 라바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주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정확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생생하게 그냥 전해주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생하게. 그래서 그 생생하게 전해준 말씀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라바르, 그래서 이 라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정확하게 적용되시는 거예요. 이 시대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이죠.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부두엘, 요엘의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죠.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이 부두엘이에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두엘. 예, 부두엘.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에게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을 당한 사람.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요엘은 그 아버지 때부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설득이 되어서 설득된 이 브니엘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네 이름을 생각하면서 아들아 너의 이름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요엘 부를 때마다 너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뚱딴지 같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이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에 무엇을 뒀다? 기초, 베이직, 바탕을 준비하는 거죠. 믿음의 기초를 준비해야죠. 아멘. 믿음의 기초.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뭡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생에 말할 것이다. 기초를 잘 다져서 전하는 거예요. 신앙 계승을 하는 거죠. 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전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신앙의 전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후대에 전하라 그 말이죠. 이것이 지금 너희 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너 때로 그냥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후세대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후대에 다음 때 이것을 전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너희도 잊지 말고 섬겨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책이 뭐다고요? 요엘서. 예.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굳이 아버지 이름을 들먹인 거죠. 요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지파 사람인지, 어떤 출신인지, 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이 사람이 잘생겼냐 못 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가 아무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에?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었다. 믿음의 기초석에 딱 깔려있죠. 그 믿음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요엘, 이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요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기서 여러분 나오는 늙은 자들이 있죠. 늙은 자들이라는 것은 늙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많겠죠. 어린 아이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충분히 인생을 살아봐서 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 지금 늙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확장해서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늙은 자들아 여기서만 여러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확장하냐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은 없었다 이 말이요.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언제 있었단 말이냐? 없었다는 거죠. 과연 너희의 날,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었지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재앙. 어떤 재앙인가 여러분? 이 재앙은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출애굽의 몇 번째? 8번째 8번째 재앙이 뭐였죠? 메뚜기. 메뚜기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메뚜기 한번 지나가니까 하나도 없어. 스트런 것이 하나도 없어. 시퍼렇게 아주 그냥 뭡니까? 채소든 뭐 과일이든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한번 지나가니까. 그 당시 사고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큰 사고가 바로 메뚜기 사고입니다. 메뚜기 사고, 메뚜기 재앙. 그때는 비행기가 떠다니지도 않았으니까 비행기 사고도 없을 것이고 자동차도 없앴으니까 자동차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뭐 다른 부분들은 없었겠죠. 뭔 사고다? 메뚜기.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 한 해의 농사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큰 사고야 아니요. 큰 사고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몰려와서 온통 농사 지은 것을 싹 쓸어가 버립니다. 싹 긁어가 버리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농부들이 땀을 찍찍 흘려갖고 해놓은 그 농사 하루아침에 여러분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과 두려움이 뭐다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지. 여러분 요즘에는 재앙이 너무 많아요. 물재앙이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재앙이지. 비가 너무 안 오니까 땅이 쩍쩍쩍 버려져갖고 가뭄. 그리고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뭡니까 40몇 도 50몇 도 해가지고 사람이 뭡니까 가뭄으로요. 올해만 해도 일주일 사이에 유럽에서 11,000명이 더워서 죽었어요. 작년에는 6만 명. 한 해 6만 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사이에 11,000명이요. 일주일 사이에 11,00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죠. 지진 때문에 문제죠. 태풍 때문에 문제죠. 여러분 재앙이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지진이나 태풍이요 두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도 태풍이 언제 오더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태풍 온다고 주의보 떨게 하지 않습니까?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 보면 다 만반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비가 뭐 얼마나 올 것이다, 몇 미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되고 비 많이 올 때는 나가서는 안 되고 막 해야 안 해요. 하죠? 예보가 있단 말이죠. 근데 메뚜기는 예보가 없어요. 재앙이요. 알 수 없어요. 메뚜기가 온다고 말해요? 메뚜기가 와서 그냥 메시지 전해줘요? 우리가 곧 올 것이라고? 안 해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거죠. 규모도 알 수 없고 메뚜기가 몇만 마리 온다네 몇십억이 온다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무섭고 두렵고 한 번 쓱 지나가면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푸른색은 다 먹어치워버리고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 두려운 일이었는지 이것을 당한 뒤에 이것을 쓴 거예요. 요일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썼는데 이 일을 중요한 것 보세요. 이 일을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냐. 여러분 재앙이 있었던 것을 후세에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해야 돼. 왜 말해야 돼? 너네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았는데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네도 그렇게 하면 심판 받아 안 받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후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죠.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3대 이상입니다. 1대 2대 3대 이상이에요. 말씀이 한 대에서만 전해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때까지 3대 이상을 가는 거죠. 이어져 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첫 대잖아요. 첫 대 믿음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삭을 말할 때 이삭은 부모님 때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보세요. 그 윗대까지 믿은 사람 조상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계보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 안에. 아멘. 그 족보 안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충고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3대 이상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당한 일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네.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네. 그래도 힘들고 뭐 어려워도 견뎌내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왜 이랬다는 것을 정확하게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 자, 3대까지 전해준다면 계속해서 자, 아빠가 나에게 말했어. 그러면 나는 내 자식에게 말해. 그러면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말해. 또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말해. 또 자식은 그 자식에게 말해. 또 자식은 그 자식에게 말해. 계속해서 3대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야. 아멘. 그 신앙이 바로 2000년 넘으면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안 왔다면 못 오는 거예요. 아멘.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전해주라고 하는데 왜 전해주라고 하냐?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메뚜기 재앙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1절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일을 만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요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말한다는 말이요 중요한 거예요. 이 말한다는 말은 사파르예요. 사파르. 이 사파르라는 게 말한다는데 말하고 말하라. 사파르.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파르란 말이 뭐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일일이 하나 둘 셋 하고 센다는 뜻이에요. 사파르. 이게 말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파르에서 나온 단어가 뭡니까? 세페르예요. 세페르는 뭡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쓰는 거잖아. 쓰는 거. 한자의 모든 자기의 생명을 담아내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뭡니까? 세페르 서기관이라는 거죠. 이 세페르라고 하는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이건 사파르. 말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말하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사파르 그 다음 세대에 또 사파르 말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전성이라는 거죠. 꼭 분명히 반드시 해줘야 된다. 사파르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대충 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 왜 그것이 구체적으로 왜 이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것을 물건을 세듯이 사람을 세듯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사파르. 그러면서 진짜 명확하게 말합니다. 4절 뭐라 그래요? 어떻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리치가 먹고 리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뭐, 그래 버렸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해야 돼. 아멘. 우리가 이야기해도 재밌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충 그냥 험검한 거 아니라 자세한 거 가져가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보세요. 원래는 이 네 가지가 아니라 그냥 메뚜기인데 보세요. 이 메뚜기를 보세요. 뭘로 표현하냐. 메뚜기인데 메뚜기를 표현하는 그 당시 표현들이 뭡니까? 메뚜기가 먹는다. 메뚜기가 덮쳐온다. 메뚜기가 잘라낸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메뚜기로만 표현하지 않고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라 그래요? 팥중이다. 메뚜기다. 황충이다. 니치다. 막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 메뚜기가 어떻게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갉아먹고 지나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 사파를. 나는 이야기를 참 잘해요.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재밌게 이야기 잘해요. 한 사람. 설명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설명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파르. 말 잘하는 사람이요. 말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할 때요. 아이고 우리 그 메뚜기 엄청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넘어가지 말고 그걸로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뚜기는 어떤 존재였냐. 여러분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것을 쓸어갔던 적이 언제였냐. 가만히 이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쓸어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메뚜기 재앙을 받았거든요. 자기들이. 근데 메뚜기 재앙을 자기들 받았는데 언제가 생각났을까? 출애굽 언제? 누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굽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로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때는 메뚜기 재앙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애굽 사람이 했어? 이스라엘 사람이 했어요? 애굽이었거든요. 지금은 누가 지금 받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메뚜기의 재앙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사파르 말했다면 조상들이 알아 몰라. 조상들이 말했던 걸 갖다가 기억했던 것을 우리 후손들이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이 8번째 재앙, 일반적인 여러분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노인들도 처음 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많은 메뚜기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뭡니까 싹쓸이 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예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나 우리 전 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무후무한 메뚜기가 그냥 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 애굽 때 출애굽 그때 메뚜기 재앙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애굽에 몰아붙였던 어마어마한 양의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많아야지 그 이집트 엄청나게 넓은 이집트 땅이잖아요. 그 이집트 땅 다 그냥 뭡니까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손들어 버리잖아요. 그때 또 교만해가지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9번째 재앙을 맞이하지만 여러분 애굽을 다 그렇게 씨를 말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등장했으면 전 세계에 있는 메뚜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될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때를 그렇게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이 다시 어디에게 벌어진다? 이스라엘에게 벌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발견했겠어요? 지금 요엘은 뭘 깨닫고 후손에게 말해주라는 것인가? 그날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날? 그날이라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날. 그날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요엘서에서 여호와의 날요.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때 여호와의 날에는 대상이 애굽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은 누구다고? 백성들.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똑같은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는데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애굽에서 벌어졌으니까 근데 보세요. 그때는 괜찮았어.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곤란한 일이 없어서 그때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달라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재앙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슬프다. 15절 봐봐요.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어디서부터?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날이고 두 번째는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날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어떤 날이 되어버렸어요? 심판의 날로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됐는가? 망해버린다. 계속해서 망해버린다.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요엘이.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래요.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의 경고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회의 문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발생된 문제나 어떤 사고들 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 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냐 그것도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것도 문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재앙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도 다는 아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모든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사건들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데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여러분 말씀할 뿐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곧대로 들어버려요. 그래서 판단 없이 여러분 여과 없이 그대로 그것이 신앙인 것이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철학 없이 자기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 살아버려.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철학도 없이 상식도 없이 세상에 사는 말들을 교회 사람들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여러분 따라가면서 그것이 신앙이네 뭐네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벌써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또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세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의 것을 흘러들어와서 그대로 말하는 거죠. 생각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함부로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판단해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기후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제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구를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인간이. 그러잖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서 산을 많이 깎아버려가지고 많이 개발해버리고 그러죠. 그리고 자동차 많이 탔죠. 에어컨 많이 틀어불죠. 석탄 많이 떼죠. 지구가 몸살해버려요. 지구가 아프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어떻게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지구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지구가 몸살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제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제약 때문에.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다면 지구는 점점 이제 아프는 거죠. 예. 손 쓸 수 없을 때 어때? 그때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분별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분별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날의 삶들을 풀어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보세요. 함부로 사람이든지 간에 이 시대든지 간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실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임마누엘과 함께 계셨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렸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돌아서게 되면요. 그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는 거예요. 깜깜해버려요. 어찌할 거예요? 깜깜합니다. 먹을 것이 끊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먹을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먹을 걸 안 줘봐요. 눈 돌아가죠. 예. 먹을 것이 끊어져요. 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이 성전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뻐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가지고 안 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그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예배 드림이 뭐 기쁨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없어. 사라져버려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는 것도 큰 문제인 동시에 예배가 사라진다. 이건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은 예배만 안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삶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걸어다닌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산 것이 삶이 아니고 지옥이고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예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뭡니까? 불지옥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지옥으로 살다가 그곳에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살다가 진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과 지옥을 살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재앙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현실의 삶이 끊어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질 것이고, 결국 뭐냐? 우리는 심판받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되는가? 5절로 들어갑니다. 5절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여러분 잘 들어요. 5절로 돌아왔죠. 취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 아픔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셔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조금 여러분 힘들어도 술 마시고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오늘은 또 뭐하니까 술 마시고 기분이 쾌쾌하니까 술 마시고 더우니까 술 마시고 추우니까 술 마시고 기분 좋아 술 마시고 기분 나빠 술 마시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슬픔을 잊어버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취하지 말고 깨어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것이 뭐냐? 깨어서 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깨어서 우는 자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는 어째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또 어째야 돼? 울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하키추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하키추. 여러분 이 하키추라는 말이 죄악으로부터 무감각과 이 무감각해지는 것, 또 무뎌진 양심.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아무런 우리의 신앙과는 관계없이 바라보는 무감각과 무너진 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근신해라, 깨어라 이 말이요. 이것이 하키추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뎌진 양심을 뭡니까? 다스려야 돼요. 철저하게 깨워서 깨워야 돼.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먹을 것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부유함을 취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키츠. 뭐라고요? 하키츠.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라. 그리고 깨어있어서 뭐해라고? 울어라. 뭐예요? 울어라. 울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해라.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라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을 지금 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당했느냐?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뭐예요? 하나는 또 뭐라 그래요? 또 하나는 울지어다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울며 뭐 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함부로 우리가 시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어째라고? 기억해라. 아멘. 기억하라.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오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운데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불의 가운데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따라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뭡니까? 하기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셔야 됩니다. 계승하고 또 계승하고 또 계승하셔야 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아멘. 트레이닝하고 또 트레이닝 시켜야 됩니다. 2번째는 뭐냐?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 학기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무너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무감각과 무뎌진 양심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근신함으로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하시면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러한 재앙을 받았는가? 이것을 말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 모면하고 오히려 구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신앙을 전승을 제가 제대로 신앙을 생활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전승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전승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신앙의 파이프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귀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